안녕하세요. 경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우리가 함께 쉽고 은혜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명 듣고 본문 꼭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설명만 듣고 이해로 끝나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여러분이 그 설명 듣고 본문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면 일반 그 통독하는 것보다 이제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한 5번 읽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기서 지혜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자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 인생의 의미, 어떤 사건의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여기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의미, 인간의 연약함, 나를 누가 지으셨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아등바등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얼굴이 악해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다 보면은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얼굴에 이제 광채가 평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아둥바둥 살다 보면 얼굴에 그 억척스러움, 그리고 염려, 근심이 이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얼굴의 인상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저도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자꾸 내려놓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이 좀 더 평안한 얼굴로 여러분 변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인생을 깨닫게 되면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제 마음, 그 심성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얼굴 빛이 변하고 말도 행실도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 기질 타고난다고 이제 보통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선한 인간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질도 생기고 성격도 이제 포악하다든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나 기질,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변하고 싶어 할 때 많이 있잖아요. 바꾸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 성격이나 기질 여러분 안 좋은 그런 것들이라면 바꾸고 싶어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얼굴빛을 바꿔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남들이 볼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 표정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내가 여기는 이제 왕을 나타내는데요.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 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맹세죠? 왕에게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맹세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절을 읽다 보면
아니 언제 인간이 왕에게 순종 아니면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사무엘상 그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을 보니까 다 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무엘에게 그대에게 왕을 세우되 그 왕의 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그 보이는 주변의 인간의 왕들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아들 데려다가 병거와 또 농사일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것이고 너희 딸들은 또 왕궁에서 요리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게 하고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로 너희들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법도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정부나 유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위정자, 뭐 왕이나 대통령 뭐 이런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죠. 복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 뭐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치하리라. 받게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말씀 읽다 보면 아니 아무리 왕이든 지도자든 뭐 대통령이든 그들이 명령하는 게 불의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의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엔 우리 복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도자나 왕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불의하지 않게 정치를 하고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하게 행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불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지인관계 내가 좋아하는 뭐 당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떠나야 됩니다.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더 착한 사람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두고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지 그 사람이 악하고 뭐 불의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내 고향 사람 내 학교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들 따지고 나는 이 정당에 더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뽑혔을 때 일단은 다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나라,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대통령, 불의한 대통령이 뽑혔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대한민국, 또 각 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그가 지도자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동전을 가지고 오라 해서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그림이 그려져 있냐고 이제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는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가 있었잖아요. 세겔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성전에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또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냐고 이제 물으시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시죠.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성전세는 반 세겔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럼 한 세겔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세겔은 너와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세겔을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앞부분만 좀 먼저 읽고 가볼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이 내린 명령이나 지시에 속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어떤 직책 또 임무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든지 자기가 해내지 못할 때 속단하고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왕의 눈을 속여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바로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우리가 앞서서 내용도 봤지만 왕에게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왕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기 3절에서는 신하가 자기 명령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충분히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악한 것들을 일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8장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왕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에 불복할 때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이 뜻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왕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서 세워진 그런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에 거역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불의한 것에 우리가 따를 수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게 되면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정말 지혜로운 자는 왕의 명령,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일을 쉽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을 또 어렵게 더 일을 크게 벌려놓을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 정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고 판단을 잘 내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여러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화가 심함이니라. 그것은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때 그 적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놓칠 때도 많이 있고 또한 너무 또 앞서서 우리가 일을 행해서 그르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된 그런 모든 지혜, 슬기로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우리 5분 후의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참사 사고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있잖아요. 누가 삼풍백화점이 그 시간에 무너진다면 그곳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다리를 지나는 사람 역시 없을 거고 대구 지하철 이런 참사에도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날을 알지 못하면서 누가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바람은 일반적인 그 단순한 바람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그 원어의 뜻은 르하흐라는 영혼, 호흡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누가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것을 누가 잡겠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물론 마찬가지 얘기죠. 영혼이 떠나는 날, 그것이 이제 죽는 날인데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때를 우리는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전쟁, 그 전시가 됐을 때 나는 전쟁터에 안 나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빠지고, 전시가 될 때는 나라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서 난 죽을까 두렵다 해서 예를 들어서 숨어버렸다. 분명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악은 죄에서 나왔고 그 죄는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고 또 자기가 가는 지옥에 데려가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악이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악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내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세상의 해 아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약탈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배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배자 아래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배자가 선한 사람이면 이렇게 아랫사람, 약한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폭군 정치나 독재 정치, 또 세상에서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도 세상을 다 떠나죠. 그래서 이 악인들을 장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이 모든 그 이후의 삶 속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한 행실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행실은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잘못된 사람이니까 뭐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는 그 악인들의 그 악한 행실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다도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 악인들이 곧바로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악인들을 곧바로 징벌이나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하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더 악한 악들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악인들의 그 잘못된 이 모든 행실을 속히 심판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인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악인들, 악한 일 한 사람은 벼락 맞고 이렇게 하길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곧바로 심판한다면 아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전도자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악한 일들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의 행실을 다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1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죄인이 100번이나, 뭐 100번이라는 숫자보다는 굉장히 많은 잘못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산다라든지 그가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든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 잘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2절의 결론이죠. 악인이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 장수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의하게 돈 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림자같이 속히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불의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게 된다는 거. 특히 불의하게 돈 버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징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인데 악인들이 잘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잘못했는데 밑에 직원들은 잘 일을 했는데 그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밑에 직원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해가 생겨서도 그렇고 세상이 권력이 세지면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반대로 의인들 착하게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했는데 상은 누가 받냐면 악인도 상을 받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악인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이런 악인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의인이 또 악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내용 굉장히 많이 길죠.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찬양하는데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뒤에 즐거워하면 수고하는 것들은 여러분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은 먹고 마시는데 그가 수감으로 일도 하면서 근데 그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성취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고 우리가 백수처럼 지낸다면 또 그것처럼 의미도 없고 무료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서 너가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린 노동을 무슨 죄의 대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노동은 인간이 그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 노동이 더 이제 힘들게 변한 거예요. 왜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날마다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 이것이 이제 노동이죠. 창세기 2장 5절에도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왜 안 내리고 있냐면 땅을 갈 사람이 지금 없으므로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땅에 비를 내리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는 노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 청지기로서 우리가 일해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노동, 여러분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마음을 내서 지혜를 깨닫고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버느라고 밤잠을 줄이고 동분서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다 놓고 가는 것들이라는 것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 그 17절 우리 이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능히 알아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 의미,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계획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지혜자가 나는 연구해서 나는 많이 안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실 능히 100% 알지는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수많은 계획에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그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그 짧은 지혜로는 절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사야 55장 지난번에도 그 8절과 9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 깊고 높고 넓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생을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